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적들과는 좀 특별한 점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소경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에게 손을 대셔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제 그의 눈에 침을 이겨서 이렇게 바르시고 안수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면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경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도 특별하고 소경의 대답도 특별해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뭐 같은 것이 걸어간다고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나무같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다시 예수님이 안수를 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밝히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를 고칠 수 없었을까? 그죠? 모든 기적들은 한 번에 딱 안수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깨끗하게 낫는데 이 사건은 한 번이 아니 두 번 안수하서 고쳤고 이 맹인도 눈이 뜰 때 한 번에 딱 띈 게 아니고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다가 그 다음에 뚜렷하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마가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기적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겁니다. 사실 기적 자체가 의미가 있죠. 맹인이 눈을 떴다. 이것만 큰 기적의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기적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앞뒤 문맥을 보면 이 기적이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툭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몇 주 전에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야, 우리가 빵을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아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는가 보다 어떡하지? 걱정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야, 내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더냐? 빵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가 남았더냐?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자 21절을 봅니다. 21절 바로 앞에 있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을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기적의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 시점은 어느 때냐면 3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나가는 시점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귀신을 쫓았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선을 행하신 이후에 3년이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내가 3년 동안 병자도 고쳤고 귀신도 쫓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29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가요?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예요.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자,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 이전에는 제자들을 향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들을 책망하시죠.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셔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된 상태를 보여줍니까? 영적으로 깨어난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은 단순히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떴다, 볼 수 있게 되었다가 아니라 영적인 무지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자,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 전까지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희미했어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뭐같이 보였어요? 나무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다시 주님이 안수하시니까 주목하여 보더니 밝히 보는지라. 밝히 보는지라. 여기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무엇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 노안이 오셨지요. 노안이 찾아오죠. 예, 때가 되니까 찾아와가지고 잘 안 보여요. 저도 이렇게 돋보기를 쓰고 보는데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안경을 딱 쓰면 돋보기를 쓰면 뚜렷하게 그렇게 밝게 보일 수가 없어요. 통하여 보다, 주목하여 보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통하여 보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니까 밝히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밝히 보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데 안경을 쓰니까 뚜렷하게 보이더라. 저는 가끔 마트에 가면 가전제품 파는 데 가서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 TV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뭐 75인치까지 나오더라고요. 수백만 원씩 가던데, 근데 아주 UHD 고화질. 그러면 너무 뚜렷하게 그 풍경이나 이런 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갖고 세계를 여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 우리 TV는 불안관 TV하고 그 다음에 조금 좋아져가지고 평면 불안관 TV, 그 다음에 SD, 뭐 HD, 그 다음에 풀 HD, 뭐 UHD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점점 선명해지니까 볼만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 운동하는 선수들의 땀방울까지 보이는 걸 보면 야, 참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것,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것과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이고 믿음 생활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마치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가는 것은 맹인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두들기면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보여야 되는데, 뭔가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세례문답을 할 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는 모르고 교회 나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믿는 것과 막연하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의 눈이 뜨여서, 영적인 눈이 뜨여서 밝히 예수를 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맹인의 눈이 뜨인 것처럼 제자들의 눈이 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물어보잖아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과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믿음과 삶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 3년 동안은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도록 위해서 3년 동안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의를 하면서 3년이 지났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눈이 뜨인다고. 어느 순간에 눈이 뜨인다고. 책을 읽다가도 그 책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책을 보니까 여기에 이런 보화가 있구나. 눈이 뜨인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어느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로마서 읽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읽었고 그전에도 읽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읽으니까 마치 눈이 열려가지고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은혜스럽더라고. 우리에게도 눈이 뜨여서 밝히 보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야, 이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이래서 예수 믿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셨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 31절에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34년 동안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다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나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고, 그리고 기꺼이 그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감격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분이 아낌없이 자기의 몸을 찢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 또 뭘 얘기하십니까? 뒷부분에 가보면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즉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누구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죠. 나를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때로는 죄가 생각나니까 안 되겠구나,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야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8복이 있습니다. 8가지의 복.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내가 마음이 부요하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그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심령이 가난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초월자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죠. 근데 팔복의 마지막 8번째는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똑같이 천국을 얘기해요. 그런데 마지막 8번째 의는 뭡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의가 뭡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처음 믿음 생활할 때는 나 자신을 위해서 시작했어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내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이고 나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한지를 알고 나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결혼하신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왜 사랑합니까? 그분에게 뭔가 매력이 있으니까, 그죠? 아닌가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그러고 사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 사람이 뭔가 매력이 있고, 그리고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으니까 사랑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죠. 여러분, 빨래하려고 결혼했습니까? 밥하려고 결혼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하니까 이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의 눈이 뜨이면 헌신하게 됩니다. 섬기게 되어집니다. 왜?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그 정정섭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난민 교도 선교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북한
선교하시는 장태산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거는 그분들이 참 사역을 귀하게 하시는데 그 사역복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봉투를 주셨어요. 전도에서 봉투를 주신 분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목사님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선교하는데 보태달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근데 제가 아는 거는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그 생활 뻔히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역이 너무나 귀하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 봉투를 주면서 꼭 전해달라고 계속 전해주었습니다. 왜 그래요? 아까 기도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팍팍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기꺼이 내놓을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지 않고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미하게 보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 희미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보고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진짜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의 구원자시라면 그분을 위해서 정말 삶을 한번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가니까 그 길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길이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일광의 식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밝히 봐야 합니다. 무엇을 밝히 봐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밝히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마음은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누군가를 향하여, 내 옆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향해서 정말 예수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셔요.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분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를 위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정말 분명하게 뚜렷하게 밝히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한 번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죽은 자도 살리는데 이전에 맹인의 눈을 다 한 번에 뜨게 했는데 왜 주님은 두 번에 나눠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여긴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은혜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울고먹고 마치 무슨 사고를 구워먹는 것처럼 그 은혜를 울고먹고 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됩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같이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살아갈 때 하나님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죠? 고인물은 썩어요. 고인 은혜는 썩어요. 고인 은혜는 썩어요.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유입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내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신선한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슈퍼에 가면 뭐 두부 사거나 뭐 살 때 뭐 보셔요? 유통기한 날짜 보시죠. 이거 언제 만드는 건가? 언제 만든 거 보지 않습니까? 왜 음식은 신선한 거 먹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옛날 거 우려먹으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고 그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처음 성령 임할 때는 성령 받아라 말씀하시지만 그 이후에 서신서를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배터리 충전하시죠? 그죠?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터리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충전되어야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진짜 봐야 될 것들을 보고 기쁨의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반대가 뭐냐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소멸된다. 배터리 방전되어진다. 약간 좀 다르지만 방전되는 것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즉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어지면 뭐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냐면 악이 역사합니다. 욕심이 역사합니다. 육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욕심을 쫓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그대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라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사고 집사일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 똑같아질 수 있고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라 하는 게 있어요. 진주를 던지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그 돼지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진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돼지는 진주를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오직 먹는 것만 좋아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진주가 그렇게 값져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고 영적으로 은혜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 주셔도 그게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맨날 헛된 거 추구하다가 마지막에 헛된 인생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하다가 끝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하나를 보여주라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죽습니까?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근데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가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봤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여라고 스데반의 기도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뜨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육적인 눈이 뜨이는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희미하게 보지 마시고 뚜렷하게 밝히 명확하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지금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매일같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